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45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한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죄사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등의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45장에서는 이스라엘 구원의 약속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에 의해 풀려날 것을 예언합니다. 고레스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 세상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지으신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오직 세상 조성에 필요한 재료만을 지으신 단계이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혼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이 단계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1단계 창조 사역을 바탕으로 제2단계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천지 조성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 조성 사역은 6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은 천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혼돈 상태의 세상을 질서 있게 조성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즉
사람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견고하고도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세상을 질서 있게 조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바라보기 위하여, 바라만 보기 위하여 세상을 조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조성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사람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위하신 것입니까? 우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할 인간을 귀하게 여기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세상 만물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거듭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세상의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본서 5장에서 제시된 포도원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고 그곳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며 출투를 파는 등 온갖 수고를 다하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이 온갖 수고를 다하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며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지 이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지켜보라고 주신 것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지닌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들을 잊지 말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잔이 넘치는 듯한 축복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모른 척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며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땅의 모든 끝은 온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돌이킨다는 것은 그간의 불신과 미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앙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헛된 우상 숭배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으로 소망하는 잡는 자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그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사악한 삶을 살아온 자들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온 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흔히들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과거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동안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하며 결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 없다고 체념하고 단정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히 달려가시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어느 곳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참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달려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 죄 용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깊은 죄에 찌들러 있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라고 해도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음과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하주 하나님을 모르고 한낱 조각에 불과한 우상에게 절했던 과거 이스라엘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빠져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